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상반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악한 자, 악한 존재에서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악한 자란 사단 그리고 마귀라고 한다고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쓰는 전법이 전략이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시력을, 우리의 영안을,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자, 혼미케 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마귀라는 말의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뜻입니다. 디아볼로스, 들어가서 갈라놓고 이렇게 그 상태로 지나게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가 들어갔어요. 이게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들어가서 갈라 놓아진 상태로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디아볼로스, 이 마귀가 역사하는 상태인 것이죠. 오늘 그 갈라 놓아진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그 마귀가 하는 일, 거짓말과 유혹하게 하는 것, 눈을 가려버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면, 그 마귀가 실제로 들어가서 갈라놓고 갈라놓아진 상태 속에서 이게 갈라놓아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상태가 뭔지를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봤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그걸 개, 진주, 귀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개와 돼지는 거룩한 것,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룩하고 귀한 걸 줬는데 달려들고 찢고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와 돼지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거룩한 것을 모르고 귀한 것을 몰라보고 오히려 해치려고 드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먼저 거룩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거룩하라고 얘기하는지 좀 살펴보면 그 거룩한 언약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거룩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뭐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령은 말할 것도 없죠. 거룩할성의 영자잖아요. 거룩한 영, 성령은 그대로 거룩하신 거죠. 삼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교회가 거룩하고 그 말씀이 언약이 거룩하고 그 언약을 받아들여 모인 공동체, 각 사람들, 교회가 거룩하다,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주의 거룩한 이름,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총합체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거룩한, 즉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 교회가, 그 언약이 거룩한데 개와 돼지는 그걸 못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걸 못 알아보고 오히려 달려들어서 해치려고 한다. 개라고 하는 존재를 구약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었을 때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죠. 그가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막대기, 소모는 이제 양치는 자니까 기껏해서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막대기인데, 그래서 막대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번에 그 명절날 큐티 하셨겠지만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받죠. 그때 살에, 표피에 내 언약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 언약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뭘 받죠? 율법을 받죠. 그리고 뭘 가지고 있죠? 성전을 가지고 있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다. 이게 우리다. 이게 정체성이죠, 이스라엘에. 그럼 이방인들은 뭐가 없는 거죠? 언약이 없고 율법이 없고 성전이 없는 거죠. 우리는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냥 이방인은 그냥 이방인이 아닌 거죠.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죠. 율법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랑 아주 이게 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너희들이 개가 아닌 이유는 혐오스럽지 않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람의 껍데기를 씌워서 돌아다니게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다 개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는 막 이스라엘인 줄 알아, 우리가. 근데 우리도 이방인, 우리도 개인 거예요. 저희 한빛 공동체 목장 중에 개소리 목장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개소리 목장이에요. 개띠들만 모였다고 그래서 그래요.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그 장르인 이렇게 그걸 보여내 주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네가 그렇게 대단하니 한번 해봐, 네가 한번 내려와봐 라고 이렇게 사람들 비웃었던 그 비웃음을 시편 22편에서 그대로 그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할 정도로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이 수분이 다 빠져나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있죠.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있죠. 개들이 여기서 진짜 개들은 뭘까? 왜 갑자기 개가 나올까요? 물론 구약에서 보면 네 시체를 개가 먹을 것이다 라는 건 엄청난 저주인 거죠. 부정하는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떠돌이어서 묻어줄 사람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개들이 먹었다 표현하거든요. 저주입니다. 단지 그렇게 썩은 고기가 나올 걸 예상하고 개들이 와서 지켜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개들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알면 달라지게 됩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서 계속 있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는데 개들과 무엇이 동급으로 돼 있어요? 악한 무리가 지금 동급으로 돼 있는 걸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들이 내 수족, 이 손과 발을 십자가 못 박는 걸 얘기하죠. 계속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모든 뼈를 세울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을 악한 무리와 개들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실 짐승들이 날아올 것 같으면 까마귀들이 더 먼저 오죠. 피 냄새를 맡고. 그럼 까마귀도 와서 파먹으려고 준비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하필 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시편 22편과 이 구약에서의 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몰라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과 표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크하고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로마의 군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예수를 넘겨준 사람들, 영광을 알지만 거룩한 걸 알지만 그게 어떤 건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게 얼마나 존귀한지를 몰라서 달려들어서 찢고 밟아버리는 존재들, 이 개란 말이에요. 레위기서 11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새김질은 뭐예요? 되새김질을 얘기하죠. 소는 위가 5개라고 알고 있어요. 넘어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다시 토해내서 또 이렇게 씹다가 넘기고 다른 위가 또 뿔룩 튀어나와서 다시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서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말씀은 먹긴 먹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하고 그게 그 말씀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못 알아보는 자, 먹기는 먹었지만 이게 어떤 건지 알아보지 못하는 자, 또 역시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개와 돼지의 영적 상태가 뭘 얘기하려는지, 여러분, 그 신약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 고쳐달라고 그러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냥 개가 아니고 이방인이란 얘기잖아요. 나 이방인한테는 안 줘.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압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로 먹습니다. 즉 은혜로 주신다면 받아 먹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 거 받아 먹겠습니다. 은혜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여인아 가라 네 딸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이게 귀한 건지 못 알아보는 상태. 넌 귀한 건 못 알아보는 존재잖아. 아니요,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전 그걸로 살게요 라고 알아보는 순간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먹겠다라는 거예요. 받아 먹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손가락질을 해도, 무슨 창피를 다당해도 좋으니까, 나 당신 안 떠나니까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그 순간 개가 아닌 거예요. 개에 대한 어떤 또 이것이 뭔지 같이 읽어볼게요.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죄를 이겨나가고 거룩한 삶을 가야 되는데, 말씀의 지배를 못 받으니까 토한 것 도로 먹고 더러운 곳에 뒹구는, 빠져나올 수 없는,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개와 돼지로 비유를 한다고요. 회개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이 잡고 끌어가지 않고 죄가 잡고 끌어가는 인생이 되어진 모습이 개와 돼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럽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구분 잘 못하는 거예요. 역시 음란이 좋구만, 역시 혈기 부리는 게 좋구만, 역시 짜증나는 게 좋구만,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용서가 뭔지, 거룩이 얼마나 귀한지, 인내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예수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개와 돼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은 아주 그냥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앞에는 뭐 개나 돼지는 뭐 우화적인 표현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게요, 계시록까지 개가 등장을 하는 건 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개의 동급들이 지금 뭐예요? 개와 동급으로 나온 게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아니 뭐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지어내는 자. 그 어떻게 그들과 개가 동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개라는 건 그냥 개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주를 거룩한 걸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빌립보서에서는 개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위험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악한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늘 개와 악한 자가, 아까도 시편에서도 개들이 둘러쌌고 악한 자들이 둘러쌌다고 하는 동급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행위 구원론자들, 악한 자들, 위험한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3절도 같이 받을게요.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할례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표피를 베어냈지만 그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같이 읽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배만이 참 할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값진 구원을 밀어내고 내 행위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면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를 인정하고 주님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째 보면, 누가 보면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빠릇빠릇하고 개처럼 잘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위험한 자들, 경계하라고 그래요. 예수 놓치고 열심 내는 자들, 행위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라는 것, 십자가의 용서라는 걸 딱 줘도 이게 거룩한 건지 못 알아보고 밟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자들, 그게 개와 돼지의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상태, 첫 번째, 신앙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듣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의 상태가 개예요. 두 번째, 타락한 자란 뜻이 있어요. 아까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내 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토했던 곳에 다시 눕는 상태로 다시 타락해버린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앙이 없다, 타락한 자들이다. 그게 개라고 하는, 그 개가 항상 누구와 같이 나와요? 악한 자들과 동급으로 나오잖아요.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이런 개의 영적 상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눈이 혼미해져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못하는 그 개의 영성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4장에는 나사렛과 가버나움이라는 두 장소가 등장합니다. 나사렛은 누가 자라신 곳이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죠. 가버나움은 그 근처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느 대권 후보자들 보면 누구의 아들, 어느 충청도의 아들, 경상도의 아들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나사렛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막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옆집에 저 감나무집 옆에 그 돌담에 그 요셉네 집, 그 첫째 아들 예수, 그 예수가 그 예수야? 그 예수가 온대. 왜? 능력을 행한대. 마술을 행한대나 뭐 죽은 자도 뭐 병자도 고치고 하여튼 그런 데네. 진짜 기가 막히게 재밌대.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예수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들은요, 예수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유치원 다닐 때 봤잖아요.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사춘기 때 봤잖아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능력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어디까지? 나사렛까지 소문이 난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씀?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너희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이대면 우리가 소문에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라고 할 것이다. 해보시오, 우리가 봐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귀신도 쫓는다면서 한번 해봐. 저 능력도 한번 행한다면서 한번 해봐. 우리 봐줄게.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구경하고 싶은 거죠. 어디 한번 말씀 들어보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한번 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가? 28절과 29절 같이 봤죠.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세워진 산 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구경하는 자로 위치해서 예수를 보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개처럼 물어뜯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고 듣고 싶어도 예수가 내 영혼의 구주가 아니면 예수님 물어뜯습니다. 예수님 이때 피하십니다. 똑같이 나사렛에선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는지 같이 한번 똑같은 누가복음 4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래야 예수의 소문이 그 주위에 모든 곳으로 퍼졌다. 계속 있죠.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찾아 헤매다가 예수를 만나자 자기들을 떠나지 말라고 간청하였다. 똑같은 능력과 표적을 행했는데요, 나사렛에선 밀쳐 떨어 죽이려고 그러고요, 가버나움에선 가지 마시고 우리랑 좀 함께 있으시면 안 되나요? 붙잡았다는 얘기죠. 이쪽은 예수 알아. 내가 봤어. 그리고 이적을 구경하고 싶고, 이쪽은 당신의 이적이 이렇게 놀랍습니까? 우리에게도 제발 그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귀한 것을 주면 귀한 것인지 모르는 자들이 있고, 이 귀한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개처럼 뜯어먹으려고 하고, 이쪽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쪽은 능력 행하는 예수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 한번 해봐 주시면 교회 다닐게요. 그래, 이 기도 한번 응답해 주시면 제가 좀 이거 해볼게요. 이거 구경하고 싶은 마음 상태인 거예요. 나사렛은. 우린 이렇게들 얘기하죠. 나중에 믿을게,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낸 다음에 믿을게요. 죄 좀 덜 지은 다음에 믿을게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니, 죄를 덜 지었건 더 지었건, 애들이 크건 안 크건, 문제가 있건 없건, 예수는 생명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예수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진 자는 예수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요, 예수의 능력을 구경하고 싶은 자들은 나중에 예수를 물어뜯고 밟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 사람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공부를 이렇게 했고요, 되게 착해요. 공부를 많이 했고 착해도 예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착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가,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복음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내가 정말 우리한테 이런 질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적을 원하는가, 예수를 원하는가? 내 문제 해결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싶은가? 이게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 내가 그 개의 영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교회가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실까요? 예수 외엔 길이 없으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까. 예수만이 이 땅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고 방법이니까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예수를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밖에 없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내가 이만큼 했고,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행사했고, 이 정도로 했으면 이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속에 갇혀서 본전 생각나고, 다른 생각나고,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케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인 개와 돼지의 상태가 되어져서 예수를 공격하게끔 만드는 악한 자들과 동급인 상태가 된 거예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혼미케 되어져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벗겨주시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능력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요, 교회에서 당 짓습니다. 뭘 짓는다고요? 당 짓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각기 주장하길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편을 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뉘어졌다는 말입니까?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라도 했습니까? 바울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파벌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어떤 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없어요? 17절 같이 봤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되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서 전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 까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말재간으로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바울이 십자가 졌냐 예수가 십자가 졌지, 여러분이 믿는 게 바울이고 베드로냐 예수지, 왜 사람을 바라보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이게 11번 굉장한 강조를 이루죠. 여러분 유다서에서 이런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봤습니다. 참으로 이런 자들은 무엇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 붙잡지 않는 거죠.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 따라가기 바쁘면 사람 붙잡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뭘 받고 살려내야 될지에 온전히 중심을 이루고 나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예수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목장을 바꿔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목장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잘 몰라요. 안 바꿔봐서.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혼 붙잡으려고 하지. 6개월 동안 섬기다 잘 가세요 하면 되니까. 어떤 인간적인 이런 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6개월간 우리는 마음껏 죄 고백하고 말 받은 은혜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안녕히 가세요. 물론 6개월 동안 뭘 친해질 수 있겠냐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그날 만나서 하루 한 종일 얘기하면서 울고 웃고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말씀으로 안 열려 있으면 6개월이 아니라 6년을 같이 있어도 입 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들,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사람들과 하나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전서 15장 6절 같이 받을게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죽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 안 됩니다. 부활하신 것을 기다렸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또 120명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 놀란 사람들 중에 유식한 자도 있고 무식한 사람들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많지만 다 예수님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영생케 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겠다라고 내 인생을 건 사람들은 500명이 안 됩니다. 처음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나를 내 아들 취직도 시켜주고 내 아내 병도 고쳐주고 내 물질 문제 해결시켜주는 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분으로만 알면 굳이 예수여야 될까요? 용한 계룡산도 가까운데 용한 분들도 좀 계시지 않나요? 요즘은 안 계신가요? 뭐 정비 사업 해가지고 많이 떠나셨다는 말 들었는데 공주에 가니까 그렇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다 공주 가셨더라고요. 용한 분들 거기 많이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예수, 예수가 너의 생명이다, 예수가 너의 구원자다, 예수가 너의 인도자다, 예수가 너의 모든 것이다.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당을 짓는가? 우리 수준에서 보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주시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 땅 가운데 써내려갈까? 그 구속사가 보여지는 인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고 말이 맞을 것 같고 이거 내가 그런 사람, 내 구미에 맞는 사람 찾아다니니까 당짓는 거거든요. 나한테 맞는 사람. 여러분, 나한테 맞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구속사를 써내려가려고 붙잡고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나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사람 이런 거 빨리빨리 벗어야 되는 거죠. 나랑 말이 잘 통해 이런 거 빨리 벗기를 바라요. 주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이 내가 할 사람, 내가 만날 사람, 내가 섬길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취향들이 좀 물론 취향도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복음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없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 속에서 날 좀 건져 주십시오.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지 않고 말 통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것 좀 빼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라고 거기에 민감하게 해서 거기 좀 순종할 수 있는 나 그 상태 속에 좀 들어가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게 지금 동아리 모임이 아니잖아요. 친교지만 이 친교가 무엇을 구속사가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그냥 이 개토가 형성이 돼서요, 나중에는 이게 좀 저희 교회가 감사하고 좋은 교회인 이유는 이걸 헬라어로 어설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누가 누군지는 몰라. 나한테 맞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이게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여기서 다닐 거예요. 지금은 누가 누군지 다 이렇게 경계의 눈을 뜨지 않으면 전부 탐색전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오직 예배 이외엔 다른 기쁨이 없는 인생. 누군지를 모르겠어. 밥을 먹어본 적 있어? 뭐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나? 몰라. 여러분, 내가 알아도 친한 건 친한 거고 아는 건 아는 거고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제 부임한 친구 교회 목사님 서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자기 교회는 그렇게 굉장히 성장하는 편인데 와서 알았대요. 도저히 새 가족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교회라는 거죠.
몇 대를 걸쳐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새 가족이 들어갈 수가 없대. 들어갈 수가. 자기들의 그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잘 돼 있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또 뭐라고 문제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몇 대를 걸쳐 온 교회인데. 그러니 누가 영혼이 들어오면 그분 케어해서 섬기고 세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친해도 성령께서 뭘 원하시지 늘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성령은 오직 한 가지 하시잖아요. 영혼 살리고 생명 살려내는 거. 그럼 우리 눈에는 누가 생명을 살려내야 되나 이것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어쩔 수 없는 게, 알기 때문에, 사정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알기 때문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같이 열릴 수는 밖에 없죠. 그러나 우린 알잖아요. 이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안테나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 많이 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아도 한 150세? 미안해요. 너무 많이 불렀나? 145세. 이 정도밖에 못 사는데, 그 몇 년 이 안에 주님이 생명 살리라고 줬더니 그냥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아프리카 선교는 못 떠날지라도 내 눈앞에 보인 새 가족은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성령이 조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이 읽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죄가 뭔지 아는 거예요. 내 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걸 아는 거예요. 착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스마트하고 굉장한 사람이라도 죄인인 게 보이면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분을 죄인으로 남겨두지 않도록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착한 걸로 어떻게 해볼 생각하지 않도록.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로 가는 나라. 그럼 딱 보니까 저분은 경력 잡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몇십 년 뭐 했어요. 경력으로 안 돼, 하나님 나라. 예수로 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뭘 친한 사람 찾겠어요. 지금 예수 잡기 바쁜 거지. 성령이 오시면 예수 아니면 죽어, 이게 여기까지 차서 예수 얘기하고 싶은 거지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게 보여야 돼요.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큐티 운동 새벽 우리 물론 새벽에 5시 반에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9시에 일어나면 9시가 새벽이에요. 아멘. 그때 펴야지. 그때 이제 나는 10시가 새벽이야. 그리고 10시에 펴. 10시에 펴서 큐티 해야 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일단은 점심 전에 일어나면 다 새벽이에요. 그때 큐티 펴서 나를 보고 비추고 역시 죄인 맞구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말씀이 들이댈 때마다 우리는 저 깊은 곳에 이렇게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계속 죄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갖고 있던 내 생각, 변함이 없는 고질병들, 난 죄로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죄예요, 죄 그냥.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필요한 걸 계속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인생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런 죄가 나와요.
죄가 뭔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난 예수 없이 못 살겠다. 그리고 심판이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이걸 보이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고 또 열리면 악한 영이 여러분을 딱 잡고, 야, 최 집사 한번 밟아라 네가. 야, 김권사 네가 한번 딱 걸어버려라 네가. 야, 네가 딱 이 말하면 그냥 딱 끝난다. 막 뒤에서 이렇게 마귀가 딱 서가지고 옳지. 욕 한마디 해주고 와. 그래도 시원해 좋잖아. 빨리 가세요. 이게 보여야 돼.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 보여야 돼. 얘네들이. 아멘. 왜 설교 준비하는데 광고에 이 추위에 꼭 춥게 입은 여자들이 나오죠? 이 추위에 내가 클릭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뭘 이렇게 입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그 광고 뒤에서 클릭해봐 기가 막혀. 그러고 있는 걔네들이 보이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만,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악한 세력들이요 곳곳에서 포진하면서 우리를 끌어가기로 아주 작정하고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걔들은 원래 심판받고 영원한 저주로 가니까 한 명이라도 더 끄집어 당기고 한 계획이라도, 영적인 걸 하나라도, 한 페이지라도 구겨놔야 이 보람을 느끼는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예수 아니면 못 살아, 예수밖에 없어, 이게 막 영혼 밑바닥까지 그냥 전 존재가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이게 막 보여지게 하시는, 죄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있어, 그분이 승천해서 가셨어, 그게 하늘나라로 가는 삶이 너에게 남겨져 있어, 영원한 영광이 너에게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되라고 하는 의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심판받은 마귀가 활동하는 걸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개와 돼지의 영적 상태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분별하실 거예요. 혼미케 하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끊임없이 눈 떠서 내가 뭘 봐야 되고 뭘 분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주님의 눈, 그 눈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영혼을 보면서 나갈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감동을 주실 때, 주여 내가 개와 돼지의 영성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신앙이 있지만 있다고 착각한 거지, 정말로 귀한 걸 귀한 걸로 보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내 경력으로 뭔가를 이루어지려고 하는, 예수 없이 뭔가 하려고 하는, 예수를 구경하려고 하는 그 개와 돼지의 상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놓치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놓치니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내 것 하면서 파벌과 당파로 가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서도 벗겨주시고, 오 주여 내 일평생 예수 알아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파괴시키는, 갈라놓게 만드는, 이간질시키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끊임없이 내 눈을 가리는 이 세력들로부터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다만하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능력이, 이 기도가 임하시기를, 성령 없이 살아가는 분쟁을 일으키는 이 삶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